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추수감사주일은 지났지만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 지나가는 게 참 많고 만나게 되는 마주하는 상황 또 사람들이 참 많은데 사실 받아들이기 쉬운 일도 있지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도 참 많은 것이죠. 저는 한 2주 전에 농어촌 목회자들 자립스쿨이라는 곳에 초대받아서 말씀을 좀 나누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만난 많은 농어촌 목회자들,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캐나다 방문해서는 저희와 전에 함께 지냈던 탈북 청년들을 만나서 그들이 캐나다에서 또 살아가면서 겪는 일들에 대해서도 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마주하는 상황은 비슷비슷한데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통과하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마음은 참 다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도 하죠. 목회자들 중에도 농어촌 목회자들 중에도 너무 어려운 상황이지만 좀 평화롭게 잘 받아들이며 또 씩씩하게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너무나 힘겹게 힘들어하면서 우울해져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탈북 청년들 중에도 만나보면 그래요. 참 어렵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잘 통과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상황이 너무 힘들다 보니 부정적으로 그래서 생각하고 그래서 우울해져 있는 마음을 읽을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관점이 다르고 또 마음이 다릅니다. 마치 컵에도 우유가 반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표현과 함께 반이나 남았다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상황은 똑같지만 그것을 보는 눈이 다르고 판단이 다른 것이겠죠. 사역자들이 되어도 또 누구든지 때로는 참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참 부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함께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 중에도 보면 정말 시니컬한 사람들을 몇 명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귀한 크리스천이기도 한데 불구하고 너무 시니컬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본인도 참 힘들게 살고 또 주변 가족들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참 힘들어하는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게 되고 더 외로워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다 다릅니다. 입맛도 다르고 선호가 다 있는데 다르죠. 그런데 그 다르다는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좀 질문해 보게 됩니다. 우선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린 꼬마아이들과 나이 같은 어른들, 노인들을 보게 되면 어린 꼬마아이들에게는 이 긍정성이 정말 크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웬만한 상황이면 참 잘도 즐기고 받아들이고 누리며 그래서 늘 행복하게 어제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오늘은 또 신나게 놀 줄 아는 그런 에너지가 생명의 기운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어가고 나이가 들어가면 될수록 좀 우울해지게 되고 힘겹게 좀 부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농촌 많은 마을들이 노인들만 남게 되는 것도 우리를 좀 아쉽게 좀 우울하게 만드는 그런 기운과 관련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가진 그 긍정성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기본적으로 모든 매사를 잘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마음의 힘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왜 잃어버리게 된 것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마도 우리가 어른이 되어가면서 우리 많은 다양한 일들을 겪게 되는데 다른 것을 틀리다고 이제 생각하는 법을 배우게 됐고 그래서 옳고 그름 나에게 맞고 맞지 않음 그런 것으로 금 긋는 일에 많이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의 배경에도 3절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 혼인을 금하고 또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는 그런 가르침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는 거죠. 마치 여기도 봉쇄 수도원이 있는 것처럼 특별한 마음, 부르심을 가진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 앞에 더 올바르게 살고 싶은 마음으로 금을 잘 분명하게 그어놓고 나는 이제 이것만을 선택하고 저것은 선택하지 않기로 하는 그런 거룩한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울타리가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성경에서도 나실인 서약이 있는 것처럼 뭔가 특별한 목적을 갖고 부르심을 가진 사람들은 다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싶은 마음이겠죠. 그런 엄격함이 주는 유익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엄격함은 우리 자신을 함부로 내주지 않고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려는 그런 거룩한 몸부림이니까요. 하지만 그런 엄격함이 주는 아쉬움, 위험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통제하고 가두게 되고 판단하게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큰 세계의 모든 것들을 나름 선과 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으로 금긋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과 마귀에게 속한 것으로 그렇게 나누게 되는 것이겠죠. 그 정도가 아주 심한 사람이나 그룹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모두에게도 예외 없이 어느 정도는 있는 거죠. 저도 혐오 식품이 있거든요. 그리고 누구나 좋아하는 색깔이 있고 좀 더 싫어하는 색깔이 생길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그렇게 모든 것을 똑같이 받아들일 수는 없는 그런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어떤 눈, 우리의 분별, 우리의 판단에 대해서 오늘 디모데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한번 헤아려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첫 번째 있는 표현인데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다. 이것이 전제인데요. 전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던 것처럼 창조주의 세계에 선하지 않은 것은 없다. 우리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에서 생태계에서는 실제로 쓰레기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분명 거기에도 삶과 죽음이 있고 끔찍한 일들과 고통이 있고 낡아져 가고 무너져 내리는 것이 있고 아픈 상처의 흔적들이 곳곳에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것도 그냥 버려지는 폐기물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그것이 또 다른 너무나 소중한 자원이 되어서 누군가를 또 복되게 하고 다시 살아나게 하는 그런 선물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가게 됩니다. 참 신비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가게 되는 것이죠. 정말 버릴 것이 없다는 것.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이 그렇게 선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주어진 어떤 것들이 때로는 끔찍한 위협이 된다 하더라도 그 위협을 주는 존재 자체도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선한 선물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의 판단과 분별을 넘어선 하나님의 더 크신 선하심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 인간 사회의 폐기물, 쓰레기들을 좀 생각해 보면은 왜 이렇게 우리 인간 사회에는 쓰레기가 어마어마하게 쌓이는 것일까? 그렇게 질문해 봅니다. 아마도 가장 우선적으로는 모든 것을 우리는 좀 쓸모로 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들을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은가, 쓸만한가 쓸모없나 이런 관점으로 우리는 물건들을 대해 왔었기 때문에 값을 매기게 되고 평가하고 그래서 나름 가치가 아직도 있고 쓸모가 있다고 하면 받아들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치워버리고 폐기하게 되는 그것이 우리 인간 사회에 아주 익숙해져 버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모든 상품들도 한때는 그렇게 가치 있다고 생각되었던 것이
계속되는 진열대 오르는 상품들이 그렇듯이 갑자기 값이 추락하고 그리고 다른 것이 너무 좋아 보여서 빨리 폐기되어 버리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이 물건 상품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현대사회에 오면서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상품으로 평가되는 경향이 커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도 정말 쓸모가 있냐, 쓸모가 없냐 그렇게 보는 경향을 갖고 있고요. 유익한 사람인지 무익한 사람인지 치워버릴 대상으로 또 쓰레기처럼 취급된 사람들이 또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듣게 되기도 합니다. 현대 산업사회에서 만들어진 쓰레기의 양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그 그린피스 회원으로도 있어서 정보들을 이렇게 듣다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데 대안이 없더라고요. 대안이 없고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고 그 특히 가장 많은 폐기물 중에 하나가 옷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옷은 충분히 입을만 해도 이젠 더 이상 입을 수 없게 돼서 폐기가 되는 게 너무 많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취향이 빨리 바뀌니까 그래서 빨리 다 만들어서 신상품이지만 아무도 한 번도 입지 않은 옷이지만 이미 기업 차원에서 다 폐기해버리는 것이 너무나 많아서 그래서 한편으로는 생각 있는 사람들이 아바나다 운동 있잖아요. 아껴 쓰고 바꿔 쓰고 나눠 쓰고 다시 쓰자. 하지만 그런 운동도 시들해질 수밖에 없는 너무나 많은 상품의 생산으로 인한 폐기 쓰레기가 엄청난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감사라는 게 무엇일까? 우리의 감사도 우리는 대부분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는 경향이 참 많은 것이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거나 우리가 하는 일이 기대와 맞춰서 잘 되거나 혹은 우리가 특별한 위험에서 보호받게 되었을 때 당연히 감사한 마음이 들게 되죠. 만약 반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 또 기대와는 달리 결과가 너무나 나쁠 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는 고통을 나만 겪을 때 아니 그럼 그럴 때 감사한다는 게 말이 될까? 그럴 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사실 그런 것으로 감사하기란 참 어렵습니다. 아마 그런 일들이 감사의 조건이나 이유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기도 응답이 안 된 것에 대해서 모든 일이 잘 안 된 것에 대해서 그리고 남들이 겪지 않는 고통을 내가 겪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정말 전혀 감사가 생각되지 않는 상황에서 오히려 감사와는 전혀 관련되지 않는 데서 감사가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감사가 사라지기도 한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저는 예전에 목회자로 있었을 때 온누리 교회에서 그 강남 지역의 교구를 맡았을 때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는 일이 있었고 그때 제가 그 삼풍백화점 무너짐과 관련해서 4분의 장례를 치르게 됐었는데 2분은 제가 잘 아는 그 교구 구역의 식구 가정이었고 그리고 2분은 크리스천 가정이 아니었는데 그 끔찍한 일 속에서 제가 장례를 도와주면서 그분 가정들을 위로하게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피해를 입었던 성도 2가정은 한 가정은 가장이 그 백화점에 갔다가 그런 일을 겪었고 한 가정은 가정의 딸이 그 가정이 지하 매점에서 어떤 액세서리 가게를 운영하는 분이었는데 그때 딸이 그 종업원과 함께 일하고 있다가 엄마 이제 집에 가도 돼? 라고 전화를 했었는데 그냥 문 닫을 때까지 조금만 더 있어줘 라는 말로 전화를 끊었고 그게 마지막 전화가 되었고 결국 그 딸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끔찍한 아픔을 겪은 2 가정을 제가 아주 가깝게 제 장례 과정을 통해서 돕게 됐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삼풍백화점 같은 현장에 또 같은 구역에 같은 성도 한 분이 3층에 있었는데
백화점이 무너져 내릴 때 이분은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걸어서 나온 거였어요. 그분은 놀라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그 돌보심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분이 다른 사람들은 끔찍하게 겪은 고통을 나는 겪지 않은 것인데,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내게 있었던 것인데 그것을 감사로 말할 수 있었을까? 어려운 거죠. 이유는 너무나 잘 아는 교구 식구들이 그 끔찍한 아픔을 겪었는데 나는 겪지 않는다고 감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은 결국 우리의 관계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상관없는 남이라면 나는 저런 일 겪지 않은 게 감사하게 될 수 있겠지만, 아주 특별한 사랑의 관계 속에 있다면 다른 사람이 겪은 고통이 더 나에게 크게 또 다가오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감사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 마치 우리가 전쟁터에서 총알이 비오듯이 쏟아지는데 나는 맞지 않았지만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맞았다면 맞지 않은 것으로 감사하지는 않을 것이고, 오히려 차라리 친구가 아니라 내가 맞았더라면 하는 마음도 생겨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들은 오히려 관계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연에는 실제로 쓰레기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 모든 것들이 뭔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나의 삶에 주어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나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시는구나. 이 모든 삶의 조각조각들이 어떤 하늘의 메시지를 담고 있구나.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고 있구나. 그런 점에서 선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은 선하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어서 나오는 표현이 보면 그렇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우리 전제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것이 선하다는 것이 전제라면, 그 다음 우리가 지녀야 될 영적인 과제, 또 마음의 태도는 모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 찾아온 끔찍한 일들을 감사함으로 받는다는 것은 단순한 일은 아니겠죠. 우리 창세기에서 잘 알고 있는 남다른 고통을 겪었던 창세기의 요셉이나 혹은 욥이나 혹은 다윗이 겪었던 시련들, 아마 그들도 그때에는 이것이 없었더라면 좋았을 것이고 이것 때문에 너무나 끔찍한 아픔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바라지 않을 그러한 시련이었지만, 하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그들 모두는 그들에게 닥쳐왔던 이 모든 일들을 다르게 바라보게 되고 또 감사로 품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들이 겪은 고난과 시련을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치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나에게 찾아온 그 고통이 나에게 소중한 과정이었던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민족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참 부끄러운 실수와 실패를 한 일들도 참 많이 있죠. 다윗도 그랬었죠. 끔찍한 죄악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 실패, 그런 실수를 또 감사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일까? 사실 부끄럽기만 하고 너무나 수치스러운 자신의 과오와 흑역사이기도 하겠지만,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겸손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고 자신이 바닥으로 내려가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비를 만나게 되면서 그 사건조차도 다시 나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기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그것이 시간이 지난 후에 또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되겠죠. 사실
우리 인생에 주어진 모든 상황들은 그것이 남들에 의한 것이든 스스로 자초한 것이든 아파하고 부끄러워하면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겸손히 받아들이게 되면 사실 버릴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 되기도 합니다.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게 된 사람이 그 밭을 다 사게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 전체의 모든 상황들을 우린 다 가치 있게 받아들일 수는 없을지라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을 때는 이 밭의 가치를 모르지만 발견하고 나면 그 밭 전체를 사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것은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를 부탁해서 올리는데요. 영어로 된 표현이지만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때 탈북자 사역을 하다가 누군가가 저를 모함을 해서 아주 힘들게 했을 때 그때 캐나다에 있던 막내딸이 아빠를 위로한다고 보내준 글이었어요. 네, 내용은 이런 거죠. 너 인생에서 누구도 비난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좋은 사람은 너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고 나쁜 사람은 너에게 또 경험을 하나 준 거다. 그 진짜 최악의 사람도 너에게 교훈 하나는 준 거다. 너 저렇게 살지 마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정말 최선의 사람들은 좋은 추억, 기억을 우리에게 남겨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기에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것들을 감사하게 또 통과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도 우리 함께 보죠. 그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이니까 그러니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 하더라도 진짜 말도 안 되는 인간으로 인해서 끔찍한 일을 겪었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을 통해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통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마지막 말씀 표현해 보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죠. 먼저 거룩해진다는 게 뭘까? 라고 질문해 봅니다. 거룩해진다는 게 뭘까? 사실 존재 자체로는 거룩하고 속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다 선한 것인데 특별히 어떤 것은 거룩하고 어떤 것은 속된 것이 아니죠. 모든 것은 선합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의 관점에서는 구별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어떤 것은 좀 하찮게 생각하게 되기도 한 거죠. 마치 혐오 음식이 있고 또 좋아하는 것과 좋아하지 않는 것이 생긴 것처럼 그런데 우리에게 보면 특별히 거룩하게 생각되는 장소, 거룩하게 생각되는 어떤 물건, 또 거룩하게 여겨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들조차도 보면 그것이 특별한 게 아니라 특별해진 것이겠죠. 예를 들어서 장소와 생각하면 야곱이 그렇게 홀로 광야에 있다가 환상을 보고 돌을 쌓게 된 장소, 거기는 야곱은 하나님을 경험한 장소가 되었고 그리고 모세가 가시떨기에서 불이 붙는 것을 보고 또 모세가 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 장소, 그 산은 다른 산보다 특별히 따로 세워진 산이 아니라 어쩌면 모두가 평범한 땅, 평범한 산, 평범한 나무 그런 것이지만 그 사람에게는 그곳이 어떤 특별한 장소가 되고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특별하게 부여된 곳이죠. 하나님을 알게 된 장소, 하나님과 가깝게 만난
장소, 그래서 거룩한 성지, 성소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렇겠죠. 사람 모두 다 평범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래서 다른 인생을 살기 시작하면 사실 그 사람은 좀 구별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친구들이 보기에 저 친구는 좀 다르다. 저 친구는 이상하다. 저 친구를 생각하면 뭔가 범접할 수 없는 어떤 기운이 느껴진다. 사실 그러면 이 사람 자체가 특별한 게 아니라 좀 특별하게 거룩하게 구별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 말씀과 기도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너무나 소중한 소통의 채널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또 배우게 되는 그런 채널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과 기도인 것이죠. 그러면 그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시야가 달라지게 되고 우리의 삶이 다르게 해석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이제 다르게 되는 것. 그래서 거룩하게 된다는 의미가 거기 있는 것이죠. 전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의미가 주어지고, 전에는 좀 아무것도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참 이것이 참 의미가 있는 하나님의 사건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욥이 그랬었죠. 욥은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영적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통해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들은 후에 그의 모든 관점이 바뀌게 됐죠. 그렇게 부끄럽게 회개하면서 모든 것을 새롭게 보게 됩니다. 내가 전에는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고백하게 되죠. 베드로도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됐었죠. 일어나서 먹으라. 유대인으로서는 먹을 수 없는 음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는 음성을 듣고 그 일이 계기가 돼서 이방인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관점이 바뀌게 되게 되는 거죠. 전에는 이렇게 봤었는데 이제는 다르게 보게 된 것입니다. 사실 말씀과 기도는 그렇게 우리의 시각을 바꾸고 우리의 관점을 새롭게 합니다.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하고 더 큰 것을 생각하게 되고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를 정말 끔찍하게 만들어서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도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하게 되고 사람을 보는 눈도 달라지게 됩니다. 내 인생에 지워버리고 싶었던 기억조차도 오히려 그것이 의미 있게 나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도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송명희 시인의 고백에도 있는 것처럼 나는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식도 건강도 재물도 내게 없지만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갖게 하셨다는 그 고백,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나의 삶에 있는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된 것, 그것이 거룩해지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찾아오는 끔찍한 고통에 대해서 Why me?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면서 질문하게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마음은 Why not me? 왜 나는 그런 일을 겪으면 안 되지? 라고 그렇게 거꾸로 되묻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시야는 참 좁고 우리는 잘못 보는 것이 참 많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도 곡해하고 사실 인간의 역사는 왜곡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게 보도록 초대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한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그 모든 것이 선하다는 것.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버릴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거룩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이 주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감사드리고 또 우리의 삶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이 선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우리의 삶을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함으로 받아들임으로 버릴 것이 없는 우리의 삶에 쓰레기가 만들어지지 않는 그런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조각조각들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하게 하고 거룩한 삶의 과정들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그 신성한 신비의 빛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 공동체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